오늘은 성찬일이죠. 성찬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 곧 있을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성찬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는 이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강조점이 어디에 찍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강조점이 찍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이라는 단어가 제일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다는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면 이제 일어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선생님, 그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분이 하룻밤 사이에 체포되어지고 하룻밤 사이에 사형 판결을 받고 날이 밝자마자 처형당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혼란스럽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곧 있을 그 사건, 그 죽음의 사건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의 사건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엄청난 해설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마주할 현실이 너희가 보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 같고 통제를 상실한 일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질서한 사건이 아니라 엄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작정되고 통제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주는 사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해되지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런 요소가 이해되지 못한다면 죽음의 사건은 혼란이요, 실패요, 끝장인데, 그러나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이해된다면 그것은 모양만 무질서하게 보일 뿐 실제는 지금도 하나님의 엄밀한 통제 아래 펼쳐지는 오래전부터 의도된 질서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너무나 심오해지고 해마다 기념하며 생각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단순하게 보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은 계획한 그분의 승리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그분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이거 봐, 승리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말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두고 곱씹어봐야 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토요일에도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그 주님은 이미 처형되었고 그 죽음은 확인되었고 어제 장사까지 지낸 토요일, 오늘 토요일, 아직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은, 그래서 어떤 점에서도 희망의 한 조각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온통 절망적인 것뿐인 그런 날에도 희망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혼란스러운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혼란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종류의 말씀은 주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과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당하는 모양으로 일어나는 주도권을 가진 죽음이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당하는 모양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에 관련해서도 주님은 이것이 계획된 죽음이면 내어주는 죽음이고 이것이 죽을 수 없는 분의 죽음이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하기를 유월절을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리까? 주님께서 말하기를 네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 쫓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장소를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빽빽하게 싸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기로 거래를 하고 성찬상에 와서 딱 앉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고 덫에 빠져서 죽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늘 죽을 수 없는 분이 죽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은 우리가 늘 기념하며 생각해야 될 죽음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점은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죽음이고, 이 죽음은 그냥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측에서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데, 그 강력한 시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이 유월절을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유월절 사이에서 딱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유월절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을 시키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성찬식 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 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유월절과 관계시키려고 했으며 실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대체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명백한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주님께서 이미 그 이전 1300년 내지 1400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 사건을 성취시키는 죽음을 죽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이 유월절 어떤 사건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해방된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이 유월절로 지켜지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아침에 있을 바로의 항복을 기다리며 그리고 출발 명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거기서 썬나물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고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에는 양의 피가 발려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칼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대대로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대대로 지켰는데 그 날이 유월절 패스오버, 패스에서 지나갔다 넘어갔다 유월절이라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날을 그냥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그 날을 재연하며 그 날을 지켰습니다. 그 옛날 그 피 바른 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식사를 재연하면서 그들은 그 날을 기념했습니다. 주님이 유월절을 기다려 그 날에 유월절을 기다렸고 그리고 유월절을 먹기를 기다리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그 유월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성찬을 제정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한편으로 그것은 이제부터 이 성찬 예식이 오래 지켜온 유월절 예식을 대체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 사건 주님의 피 흘리심이 그들이 그 옛날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받았던 그 피 사건이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 자체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쭉 따라가 보면 그림자를 생성해낸 본체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본체적인 사건이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비록 제자들의 눈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절망적이며 굉장히 혼돈 같은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은 굉장히 엄밀하게 통제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속에 막 흥분이 되지 않나요? 맞나요? 저는 굉장히 흥분되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켜켜이 얽혀야 된다 생각해요. 켜켜이 얽혀서 누가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부부가 싸우지 않는 법 이런 소리 할 일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것은 그 유월절의 본체적인 사건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은 혼란의 사건이 아니라 엄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사건이요. 무질서한 혼란이 아니라 무질서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질서적인 사건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자들에게 이 혼란과 혼돈의 와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한 거예요. 내일부터 그들이 맞게 될 엄청난 혼란의 사건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 성찬 예식이라는 그림으로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유월절과 관련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오랜 전에 그 유월절의 본체적 사건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통제된 사건이요, 계획된 사건이요, 그렇게 질서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유월절과 관련시킨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온 방식을 참고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해온 방식으로 우리가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을 유월절의 맥락, 유월절의 식사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것을 기념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기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때때로 기념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념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remembrance, 기억하고 있다는 기념이 아닌 reminding,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나게 하는 기념일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reminding, 깜빡 잊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람을 울리면서 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 그렇지, 오늘 무슨 날이지? 잊어버리고 살기 위해서 핸드폰에 메모해놨다가 그날이 되면 그 알람이 울리면 아, 오늘이 그날이지 그러면서 케이크 준비하고 뭐 하고 해서 막 이벤트를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잊어버리는 거죠. 알람 해놨기 때문에. 그거 기념, 그렇게도 우리는 기념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님께서는 기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념해온 방식으로 우리들이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념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날이 오면 그들이 이미 기억하고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의 뇌리 속에 다시 한번 대못으로 박아넣는 방식의 기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념은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 그날이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에서의 기념이에요. 사실 그들은 유월절을 잊기는커녕 늘 기억하고 있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기념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내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뼈대가 되게 한 그런 사건이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민족이 누구인지를 이해했고, 그들은 그 유월절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했던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그거 할 때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식사를 재현했는데요, 그들은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종살이의 쓰라림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짜라는 그런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보통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그래서 그 빵을 만드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들고는 옆구리에 끼고는 나왔겠죠. 그들의 조상들이 허겁지겁 나오느라 누룩을 넣은 빵을 부풀려서 그렇게 빵을 만들 새가 없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념했습니다. 그들을 종된 자리에서 건지신 것을, 죽음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는 그렇게 먹는 것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또 잔을 또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4번의 잔을 마셨는데 이 4번의 잔은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4개의 동사에 맞추어서 4번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4개의 동사는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에서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잔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면 4번의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애굽의 앞에서 빼내고 우리를 건지며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그들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했죠.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만 있는, 상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찬 예식에 성찬에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미 성찬 예식이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들에게도 이미 유월절에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해진 말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에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린 혹은 가장 작은 자가 묻는 역할을 해요. 상에 쭉 이렇게 둘러앉으면, 사진을 보듯이 이렇게 둘러앉으면 그들의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묻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쓴 나물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왜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이죠? 왜 빵에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게 하고, 가장 연장자가 되는 아빠 혹은 연장자가 그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념하면서 그들이 어떤 자였는지, 애굽의 노예였는데 어떻게 쓰라린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잔을 마시면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줬습니다. 10가지 재앙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홍해를 건넌 이야기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들이 누구였는지,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일들과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았던 일들, 그리고 온 백성의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겠나이다라고 약속했던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서 언약이 성립되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그 결혼 언약이 성립된 사람들의 관계처럼 서로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들에게 기념한다는 것은, 유월절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얼람 소리 듣고는 내일이 유월절이지 이렇게 하는 기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의해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유월절의 사건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함께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반복하면서 자녀들에게,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너희도 또한 어떤 자들인지를 가르치는 자리가 바로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유월절 기념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을 유월절 기념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조상대대로 오랫동안 철저하게 지켜온 바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찬을 행할 때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성찬, 교회 와보니까 오늘 성찬이네, 그러면서 성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찬은 우리가 이미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전에 어떤 자인지를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 은혜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잊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전까지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죄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와 유혹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우리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나의 평생에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의 시간에 그것을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강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테이블 앞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나의 평생에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경영하겠습니다.